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형 제도와 사형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형 제도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율법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죽였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법에 따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게 되고,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고는 그 땅이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의 모태가 됩니다. 율법에도 사형 제도가 있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은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고,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에 좋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고, 레위기 20장 13절은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해졌을 겁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음행하는 자들이나 동성 연애자들이 활개를 치는 더러운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기 24장 17절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무조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규정이 있고 살인자를 죽이라는 법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은 만일 누가 철로 된 기구로 사람을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철로 된 기구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무기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이며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법입니다. 율법은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의가 아니거나 적의가 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죽이지 말고 도피 성읍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 성읍들로 정하여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참작하여 죽음을 피할 길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 성읍을 벗어나면 피에 대해 보복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흘려진 피는 복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은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했는데, 이처럼 살인자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죽이는 사형의 목적은 교화나 개선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형 제도는 율법 시대만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도 지속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나 법이 있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고, 그때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페스토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하면서 만일 내가 무엇을 위반했거나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바울은 사형 제도를 인정했고 그 법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13장 4절을 보면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칼의 기본적인 기능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의 사형 제도입니다. 지금은 복수를 위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면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지금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사형시켜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헌법으로 사형 제도를 정해놓고도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죄가 없는 악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는데도 그 죄인에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지 않거나, 사형을 구형해도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판사가 사형을 선고해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국가의 권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 가운데는 살인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를 사형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잘못된 판결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과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와 전 세계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수가 2023년 현재 55명이며 그 중에는 20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 부녀자 10명을 연쇄 납치 살해한 강호순, 남녀 학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어부 오정근 등이 있는데, 이 사형수들은 강제 노역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빈둥빈둥 놀면서 먹고 삽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흉악범임에도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받은 무기수가 1,300명 정도이며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390억 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수와 무기수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이런 흉악살인범의 손에 사랑하는 가족이 살해당한 유족들이 볼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국가이고 사법부입니까?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식인데도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법은 해괴망측한 악법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여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와 2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자를 살해한 31세 범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유족들도 사형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참 한심한 재판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시민은 어느 판사이든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죽어도 징역 40년을 선고하겠느냐고 하면서
유족들과 함께 원통하다고 했습니다. 흉악한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형을 집행하십시오. 대통령 각하 사형 집행을 명령하십시오. 판검사는 법대로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사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에 사형 집행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악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영달을 꿈꾸는 자들은 사형 집행을 반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사형 집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은 사랑과 인권을 내세우면서 사형 폐지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자의 인권이나 슬픔은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과 불교계에서 사형 폐지에 동조하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가 자비와 아량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신 교단들 가운데에도 우리나라가 법적 사형 폐지국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자들이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 모여 있습니다. 소위 NCCK라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일치하려는 자들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사형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한 것으로 여기고 사형을 시킴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단 교회 다니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나 WCC에 가입한 교회라면 여러분은 헛된 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반드시 응징하시고 죽일 자를 반드시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형제도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합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고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더해졌거나 다른 용어로 변개된 성경입니다. 흠정력은 가짜 성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성경을 찾으십시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오직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성경적인 사용 제도와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